9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고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멸하려는 멸하고 너희가 멸하려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비판보다 사랑을. 비판보다 사랑을. 네. 비판보다 사랑을이라는 제목이요. 그래서 비판보다 사랑을, 판단보다 회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판단한 자가 있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정죄에서 이걸 해방시켜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이 어떻게 나죠? 가정에서 싸움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판단이 나죠. 부부싸움, 또 갈등,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더 확전되면은 전쟁 나는 것도 그런 거죠. 어떤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남의 말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네 경로당에도 누구는 누구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다 판결해버리는 재판관이 한 명씩 있죠. 동네 경로당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씨가 되고 불씨가 되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경계하신 경계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경계하신 경계선은 유죄 판결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말냐면 따라합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유죄 판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단정하게 에이 그 사람은 아예 글렀어. 우리 충청도 말로는 그래요. 글러버렸다고.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경상도의 적당한 말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직도 이 경상도에 서울에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사관이 경상도 말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래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서 잘 들린다, 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유죄 판결하지 말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비판보다 사랑을, 판단보다 회개를.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무 비교법을 과장하셨죠. 어떻게 이 대들보라는 게 말 그대로 들보라는 게 집을 지을 때 이 기둥과 그 대들보 알죠? 대들보 이 위를 받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기둥, 그 강한 거. 만약에 대들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고정된 거예요. 굉장히 고정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흙집에서 흙이 좀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흙을 갖다가 바르면 돼요. 그죠? 예, 옥수수 때나 대나무 때 갖다 엮어서 껴서 다시 바르면 담을 다시 할 수가 있고, 벽돌이 몇 장 금가도 무너져도 그걸 다시 보수하면 되는데, 이 기둥, 이 대들보가 흔들려서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이 뭘까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의 고정관념. 이거 안 바뀌어, 이게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안 바뀌고,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그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놓고 형제의 그 눈에는 뭐가 있냐면, 티 있다는 거야. 야, 눈에 티 있다. 내가, 너 나한테 말해서,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달라고 해라. 왜 그래서 우리 가끔 눈에 뭐 들어가면 이렇게 눈 벌리고 부르라고 하고 어렸을 때 그랬죠. 예? 탑색이 들어갔다고 눈 부르라고 뭐 들어갔다고 티끌 들어갔다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티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먼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풀잎 같은 게 이런 게 날리다가 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더 같냐면 일시적인 죄, 실수,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이에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요. 나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약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약점이고 또 그것은 아직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약점이나 실수나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개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선될 수가 있죠. 저도 개선이 되었을까요? 안 개선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볼 때는 계량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계량품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계량이 된 겁니다. 신식으로 품종 계량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동기에 갔는데 동기 사관들이 전부 다 제 우리 형님들이에요. 제가 막내예요. 형님들이 그냥 그래 그 교인들 얼마나 마음 아프고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한 다음에 정교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다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춘영 교인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안 가면은 이제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뭐 180명 이상 모인다고 하니까 박사가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설교만 열심히 해라. 내 형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기 형님들은 저의 상한학생 시절 때부터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상한학생 시절 때 누구한테도 덤빈 얘기, 누구한테도 어떻게 한 얘기, 사령관님한테도 어떻게 한 얘기 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졸고 있으면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한 얘기. 제가 여기 왔으면 그런 거 안 했죠. 그죠? 그럼 굉장히 개량된 거죠. 제가 이천에 와서 굉장히 많이 개량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T라는 것은, 카르포스라는 것은 일시적인,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게 뭐예요? 아직 유죄 판결 받지 않았다. 유보라는 거예요. 유보. 왜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T요, T. 형제에 있는 약점, 실수예요. 근데 반면에 들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코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지붕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에요. 기둥. 이 기둥. 이게 그 건물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그 건물을 싸게 저렴하게 해체하려고 폭파 안 시키고 막 그 위험하게 포크레인이 옆에 기둥을 밑에 기둥을 해체해가지고 그걸 넘기고 그러다. 그게 뭐 싸게 먹힌다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그 엄청난 건물도 밑에 있는 기둥 한 2개 이쪽 측면 쪽을 부시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몇십 층 건물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둥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도코스라는 말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야.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동기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동기도 없어? 제가 말렸죠. 저는 말 안 섞었어요. 저는 말 안 섞고 제가 준비했어요. 스톱 그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정리해서 더 얘기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수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약간 좀 더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뿌리 박혀 있다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라면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주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않는 것에 대해서 남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이게 근본주의는 지키려고 하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근본주의자가 되는 건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와 같이 깊이 뿌리 박힌 신앙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종교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게 교단이 분열되는 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외식이고 교만이고 자기의이고 판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티하고 들보는 크기가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부교님 눈에 뭐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아주 눈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둥은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명한 대조를 예수님이 또 오늘 하시는 거예요. 티와 들보의 사이. 그래서 남의 작은 결적을 집요하게 야 그거 빼야지, 그거 빼내야지. 별거 아니요, 그죠? 눈 감고 있다가 눈물 흘리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냥 놔두는데 신경 안 쓰면 돼요. 저 사람 예배드는데 왜 자꾸 저리 와? 저 신경 쓰이. 저 좀 뭐라고 해야지. 예배드는데 왜 자꾸 저리 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이 남을 정죄하면 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위서부터 아래까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부터 정죄, 주일학교 애들부터 정죄, 학생들도 야 너
교회 오는데 신발 그렇게 신고 오면 교회 나온 게 다행이지. 쓰리바를 끌고라도 교회 나온 게 기특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그렇게 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빤스를 입고 오든 벗고만 안 온다면 괜찮고, 그리고 현행범만 아닌다면 뭐 다 들어오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주님이 교회니까 주님이 하도록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제가 제한을 안 두잖아요. 그런 거를. 그죠? 술, 담배라든지 이런 거 뭐 생각날 다 와가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다 보면 되게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정죄. 준아 다 끝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남의 작은 결점을 집요하게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죄에 대한 그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왜 판단을 멈춰야 하는지, 왜 판단을 멈춰야 되는지, 자,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에 비판보다 사랑을, 판단보다는 해결을. 비판보다는 사랑이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은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죠?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구세군 상한학교 나왔고 그냥 백석신학 했고, 그리고 조금 뭐 상담 조금 했고, 복지 조금 배웠고, 정치학 한다고 북한학 조금 배웠고, 실천신학 한다고 학교 조금 다녔고.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조그마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한평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뭐 세계 88개국을 다 돌아서 다니며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화도 있고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 배경, 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은 전체를 아니까 판단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감추고 남의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앗아. 그렇죠.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참고 들추는 것은 결국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청문회 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뉴스가 재밌어요. 근데 뉴스 잘 안 보는데 뉴스를 보면 재미난 일이 많아요. 남을 막 공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럼 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다 공격받았어. 그런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남을 막 공격하다가 자기가 막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풍을 맞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사고방식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거.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을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비판과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딱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내 것을 먼저 빼내고 그리고 난 후에 형제 것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형제껏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먼저고 자기 회개가 우선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형제의 눈을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말 마지막이에요. 반주 준비하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보라. 아멘. 그것이 비판보다 사랑을, 판단보다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 자매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보다 긍휼을, 비판보다 용서를, 정죄보다 중보기도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눈에는 남의 피만 보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저의 눈을 중생시켜 주십시오.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긍휼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는 대신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같이 마음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와 들보를 보는 영적인 시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내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영적인 시력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 내 허물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크고 무거운 들보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위선, 은밀한 죄와 비판의 시선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고침받는 성령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긍휼한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공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정죄하고 형제자매의 신앙을 정죄할 때 있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생명을 살리고 눈빛 하나에도 긍휼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비판보다 격려를, 판단보다는 품어 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주님,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남을 볼 수 없고 사랑 없는 진단은 폭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보며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찢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